압살롬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 하나님은 물론 아버지와도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그 이름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몇 명의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나 써보니까 12명의 아기의 이름을 제가 지어주었더라고요. 그 아기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생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 이름에 담긴 뜻을 꼭 알려줘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 아기가 이름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라고 지은 것은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책 잡을 곳이 없을 만큼 잘생긴 그 압살롬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자 아버지를 공격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악이든 선이든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평상시에 선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수학을 잘하는 공식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를 내줘도 그 정답을 잘 맞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답을 외운 아이들은 잘 못한단 말이죠.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은 동생 다말이 이복형인 암논에게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자 그는 지혜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악을 잠재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형편없이 망가져서 우는 동생을 조금만 더 침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돼. 내 이 복수는 내가 갚아야 돼.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매이니까 그의 마음은 서서히 어둠이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둠이 더 큰 죄악으로 그를 몰아넣어서 반역을 꿈꾸게 했고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야 라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서 어쩌면 아버지를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내쫓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이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말이죠. 사람은 판단력을 잃으면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 압살롬이었다면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는 이런 악행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쌓여있는 그는 이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악으로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다시는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궁을 나선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지금 전쟁터로 나간단 말이죠.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사로잡힌 압살롬은 하나님과 다윗을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지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사람이 그 화평을 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잊고 다윗을 공격하는 압살롬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이 죽었단 말이죠.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출정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에게 압살롬이 잘못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아들과 그래도 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와의 전쟁은 이미 어때요? 승패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선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 아들을 용서한 다윗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와중에 살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요압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살려봤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생기자 압살롬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선과 악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거냐? 너는 선과 악 중에 또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설 거야?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서 선한 쪽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을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올 때마다 번번이 악을 선택했단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흉내만 냈어도 압살롬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요,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전깃줄에 여러분 새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다고 보세요. 그 새가 앉아있을 때요,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북으로 갈 것인지 남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방향을 정한 후에 날갯짓을 시작을 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간단 말이죠. 이 새들은요, 전깃줄에서 떠나면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분노와 혈기와 존속 살해와 반역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건면을 했다고 해도 절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매이면 귀를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권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들을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요? 이미 자기는 결정을 했어요.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어쩌면 살리려고 전쟁터에 간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지만 장군들이 급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장군들뿐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원치 않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 우리는 알았어. 그러니까 압살롬을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양쪽 군사들은 에브라임 숯불 근처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지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숯불 속에 있는 구덩이와 그 벼랑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2만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칼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은 다윗 군사를 피해 도망하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 2만 명이 다윗의 군사와 맞붙었다면 다윗이 패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숯불 속에 있는 구덩이와 벼랑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는 방법이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건지신다 말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와 딱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어때요? 압살롬이 엄청 예뻤죠? 그 머리가 머리카락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다 칭찬했던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는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토록 악하게 굴었던 압살롬은 이제 나무에서 매달린 채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나무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 머리카락을 자르든 나무를 자르든 사람을 보내셨을 것이다. 사람의 눈에 띄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해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단 말이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본 요압의 부하가 곧바로 요압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요압은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쳐 죽이지 않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년이 요압의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은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성도들은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 목회자와 이단들을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뭐예요? 그 목사님이 동영상을 또 찍었대. 왜 동영상을 그런 데서 찍어, 왜? 근데 왜 또 목사야, 또? 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어때요? 고개 숙이고 안수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요. 백독을. 요새 목사님 그 히브리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한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걸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짓 목회자가 하는 말도, 이단들이 하는 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소년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기회주의자인 요압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다윗을 협박을 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망설이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을 통해 권력을 가지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귀찮은 압살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인생 편하게 살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선택한 건 모두 악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고난과 사망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다면 이미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나무에 매달려 있단 말이죠. 압살롬을 굳이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이 나서서 압살롬을 죽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행동은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에요. 요압의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도 요압은 무방비 상태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만약 요압이 압살롬을 살려주어서 다윗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압살롬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백성은 반역자를 용서하는 다윗을 보면서 더 잘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예요. 요압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이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요압이 먼저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잘못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혼돈한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지, 악한 사람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조금 떨어져서 봐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서서 막 다 내가 하겠다고. 요압처럼요, 자기가 판단하고 악을 앞세우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죄를 짓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찔렀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들이 이 죄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아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목회자와 한 가정의 가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죄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서 읽진 않겠어요?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자기처럼 뛰어나지 못해서 아들이 없다고 말을 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는 방법으로 비석을 세웠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으로 만든 비석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수치스러운 비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말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후궁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기념비를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죽음에 도전해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명예를 쌓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날마다 신문에서 요새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에 좋다는 것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가장 현명한 것은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지혜라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압살롬처럼 죽은 다음에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넓은 땅을 사놓고 있습니다. 비싼 대리석으로 무덤을 꾸미고 있어요. 잔디를 심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 비석을 금으로 세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압살롬처럼 비석에 자신의 공적을 과장되게 써서 후대에 알린들 지옥불에 있는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현명한 것은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가서 잔인할이 많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돌아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산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접하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잔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든 둘째 사망이든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가는 세계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새들도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전깃줄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날개짓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잠시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압살롬처럼 권력의 욕심이 생기거든 인생의 마지막에 만날 죽음을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봤잖아요. 욕심을 가진들 잘 사라집니까? 욕심을 버린다고 거지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싶거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높이신다 말이죠. 여러분, 가지고 가지도 못할 세상 때문에 영벌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결국 아름다운 육체도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도 뒤로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살아온 시간도 그를 따르던 사람도 가졌던 영화도 모두 다 놓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압살롬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이 압살롬의 생명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돌이킬 기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앞에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압살롬은 선한 길에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압에게 무참히 죽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과 기회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요압은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만 남았습니다. 물론 압살롬과 요압이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만 않았어도, 다윗이 다말을 암논의 방에 홀로 두지만 않았어도, 다윗이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압살롬이 억울하지 않도록 책망만 했어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었다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가장인 다윗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윗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그는 돌이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잠깐의 시간이 그 죄가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죄의 흔적이 그를 평생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흔적이 너무 고통스럽다 말이죠. 순간순간의 판단이 여러분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사후에 만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저희들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때 조금만 더 지혜롭게 살았더라면, 밧세바를 봤을 때 단호하게 물리쳤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런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이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탄이 저희들에게 밧세바를 들고 흔들 때 그 밧세바를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 밧세바를 품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명철하고 총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선한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과 악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날마다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선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